죽으러 오신 예수, 죽으러 오신 예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영생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영생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다 인사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축복된 인사 아닙니까? 건강하게 예수 믿고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인생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마감을 향해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을 켜면 소가 다 녹아서 나중에 다 녹고 꺼져가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니까 육체가 또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 979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이삭이 180살까지 살고 야곱이 147살까지 살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나이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약 120년이라 한 것처럼 120살 기준으로. 그래서 과학자들도 신기하게 120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조정하신다 이게. 자기 인생이면 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나요? 나는 1000살 살고 싶다 그럼 1000살 살아요. 난 돈도 많으니까 1000살 살고 싶다. 아무리 자기가 1000살 살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길이 급히 간다. 쏜살같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태어났으면 성장해서 나중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알렉산더 대왕이요 20살 때 대왕이 됐는데 전 세계를 다 석권했는데 그게 12년 걸렸답니다. 그리고 1년 있다 죽었어요. 20살 때 그래갖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세계를 제패하고 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불러가시면 딱 하는 겁니다. 육체가 영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저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누구든지 다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해와 비를 그걸 또 이용해서 자기가 또 오래 살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하고 육체는 그렇다.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한 것처럼 바로 이가 죽은 거예요.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었어요.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없고 그냥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 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가? 복음 들으라고. 그렇죠. 무기독경이라고 하죠. 아무리 소환 때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줘도 멍하고 꾸벅 멀뚱멀뚱하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것처럼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거예요. 좋은 소리 들으면 막 기쁘죠.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어떤 복음을 듣느냐 이게.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그것을 듣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요나가 3일 길을 가야 할 그 성을 하루 만에 막 달리면서 마음껏 외쳤으면 대충 해버렸어요. 마음도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데 그걸 또 듣고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이 다 살았습니다. 첫째 들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바로 우리는 이 복음.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었으면 무엇을 듣는?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들어야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러니까 믿음은 듣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 예수께서? 그래,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 거야. 예수.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을 듣자. 그렇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건 잘 믿으면서, 그런 건 또 잘 믿어요. 뭐 신상품 나왔다면 그건 또 잘 믿고, 그런 건 잘 믿으면서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래, 들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어야 된다. 자꾸 듣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서 배터리 방전되듯이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핸드폰 계속 충전시키죠. 또 다 충전, 하루에 이제 배터리 다 들어갔고 밤에 또 충전시키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과 싸워서 지치고 힘들고
아주 말씀도 이제 다 까먹고 힘든 거예요. 다시 와서 주의 보혈 의지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면 아멘 하고 이 충전시킨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은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진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처럼, 왜 거하지 않는가?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마리아랑 마르다가 주님 왜 우리 가정 이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 안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빨리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지. 의원을 찾은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 찾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랑 마리아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만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왜 빨리 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빨리 왔으면 될 텐데. 바로 주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즉 주님이 그 안에 가정의 심령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우리는 복음과 믿음과 진리 안에 가야 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진리 안에 거한 그 증거를 성령이 인쳐주셔서,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보내주실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거다. 성령 받고 출발해라. 성령 받고 나가라.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라 해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성령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가 또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는데, 그게 예수께서 나는 길이라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이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시니가 이 땅에 마국간에 나시고 또 그가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대로 저 하늘 보좌의 영광에 오르신 길,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정말 그렇구나, 이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이구나. 그분이 돈이 없어서 마국간 갑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가는 길이라. 십자가도 그 길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때 예수님, 어떤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가톨릭 잘 보면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매달린 거 그게 딱 거기까지 멈춰 있어요. 신기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항상 아기 예수. 그 마리아가 더 부각되고, 아기 예수 불쌍하고 측은하고 아기 잘도 잔다.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사람들에게 그걸 믿음처럼 보여준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죽음을 동정어린 죽음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뒤따라오면서 측은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마음간에서 오셨다가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동정하고 나를 측은히 여기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네 자녀가 정말 진리를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주의 은혜 받았는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요, 신앙 보세요. 마귀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청객이 아니에요. 그래, 지금 기독교도 막 게다가 예수 잘 믿읍시다, 믿음 가집시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그것까지는 하는데 꼭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 저 하늘에서 있었던 자인데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이 우주에 갇혔던 자인데,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동정하지 말고 예수의 죽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울라. 믿지 않는 자의 자손.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이 무덤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무덤교회.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줘봐요. 자막에 성지순례 가면 그 무덤교회가 거기 있는데, 무덤교회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저기에 이제 꼭 저기를 가보는데, 무덤교회 크게 해놨어. 무덤교회가 뭐겠어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강도 둘과 함께 죽었던 그 언덕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크게 져서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전 세계 사람들 와갖고, 야, 예수님이 죽은 저 십자가에서 죽은 저 무덤, 십자가 골고다 언덕, 거기 가서 뭐 하는가 보세요. 다음 봐요. 들어가서 저렇게 뭔가 아주 뭔가 이상하죠. 저기 완전히 뭐 제사 드리는 거 말이에요. 이것저것 달아놓고 무덤이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거 구경하고. 다음 하나 봐봐요. 자, 저 사람들이 좀 다 모여서 뭐 달아놓고 하고서 저 네모난 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염할 수 있도록. 염할 때 왜 시체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놓은 곳이 대리석으로 돼서 내려놓은 곳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 여기서 이제 우는 겁니다. 여기서 우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내가 2000년 후에 이제야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리얼하게 하나? 저 와서 지금 우는 거야. 여기에다 시체가 있었다고. 우리 주님 시체 얼마나 아프셨는가. 창도 찍히고 머리도 가시관 쓰시고 창으로 찍히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왔나이다 이 불쌍한 종 용서해 주셔. 무슨 기도라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마지막 하나죠. 저거 봐요. 이제 여기다 아이고 울면서 막 저 여인은 또 두렸던 마우라 갖다가 놓고 막 그냥 또 여기 뺀질뺀질하죠. 저 아주 대리석이 아주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문질렀던지 그냥. 한국 사람 안 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그렇게 해요. 한국 사람도. 남 울으니까 또 옆에서 또 같이 울어. 이렇게 웁니다. 아이고
탄생교회 가면 또 탄생했다고 저렇게 놓고, 또 무덤교회 가면 무덤 예수님이 죽었다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울고 거기서 동정심을 발휘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 가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매년 와갖고 매일매일 와서 저기 들러갔고 울고 가는 거예요. 울고 가는 거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어찌하여 우는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람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막 우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감정에 흥분돼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건지, 진리를 아는 건지, 성령의 증거받은 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러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신 길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뭐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 저주의 나무라 저주의 나무에서 매달렸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속량하사. 그게 저주의 나무예요. 율법이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 모세의 법을 따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대로 삽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사느냐 이거. 그런데 예수께 책망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인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의가 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인데 저주의 법을 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 정죄받는 우리 인생들을 다 갖다가 예수께서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갔더니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힘들고 어렵고 낮엔 덥고 밤에는 춥고 불평물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모세한테 따지고 불평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갖다가 탁 풀어놓으시니까 뱀이 다 물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모세한테 찾아와서 다시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너 장대를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올려라. 그래서 노스를 갖다가 놋뱀을 갖다가 장대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바라봐라. 그래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이고 저주의 나무 이 뱀을 갖다가 다 물었던 뱀을 다 저주 나무에다 매달렸다. 뱀에게 물렸으니까 죄가 어떻게 졌어요? 죄를 뱀에게 속았어요. 뱀에게. 그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옷은 여인의 옷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을 갖다가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 사는 거예요. 내 저주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셨으니 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저주가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다 매달아서 해결해 주셨구나. 내 저주를 담당하셨구나.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십자가 쳐다보고 불쌍히 여기고 울고 그런다면 되겠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 예수께서 내 대신 저주받으셔서 놋뱀처럼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하는 것처럼 올해 1절 한번 찬양합시다. 138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다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졌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병 생기면 내가 저주받아서 일어나, 또 자식이 다치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러나, 또 내가 일이 안 되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러나, 생각 속에 팍팍 치고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집어넣는 것처럼 마귀가 탁탁 두죠. 너 저주받아서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팍팍 집어넣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에휴 내 팔자야 이러고서 주저앉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내 저주를 다 담당하셨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자, 제가 저주는 하면 내 것이 아니다, 병은 내 것이 아니다. 자, 저주는 더 크게 하세요. 저주는, 병은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러나 저주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병 걸려서 죽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대부분 다 사람들은요 33살은 넘게 살아요. 주님 33살까지 사신 겁니다. 대부분 다 33살까지는 다 살아요.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저주를, 우리 인생의 저주를, 인류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으니 친히 놋뱀이 되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으니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요, 생명을 가진 자요, 영생을 꿈꾸는 자요, 우리는 복 있는 자요, 성령의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뜻이라 이거예요. 난 죽으러 왔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고, 첫 아담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그 구분을 그렇게 뭐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같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자로 오시니까 죽으러 오셨다. 이거 죽으러. 자, 정말 우리는 죽으러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첫째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인자가 온 것은 하나잖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다 이거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을 누가 모셔야겠어요? 누가 모셔? 에?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이 모셔 이럴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인자는 쉴 곳이 없어. 주님이 오셨는데 인자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여러분 가정의 호주로,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인주자예요. 주인주자. 당신은 나의 왕이요, 당신 나의 주인이요. 따라합시다. 주님. 그렇죠. 당신은 나의 임금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전박대하면 되겠어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왜 안 나오니? 같이 교회 가자. 싫어요. 안 가요. 문전박대 다 당하는 거예요. 집사야, 문 열어라. 너 왜 시험 들었느냐? 됐어요. 나 주님 싫어요. 이런 식으로 막 시험 들고 주님의 문 계속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누가 모실 것인가? 누가 모실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죽으러 오시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두 번째로 그 인자는, 죽으러 오신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대속. 그래 대신 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9장에 자, 히브리서 9장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자,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 이 속할 속자는 값을 주고 제사를 지냈대. 값을 줬다 이거예요. 값을 줬다, 지불했다 뜻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정확하게 지불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뺏어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원하는 대로 핏값으로 당당하게 싸우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의 피로 샀다. 하나님의 피로 당당하게 사셨다. 옛날에 노예 예수님 30냥 노예 팔았습니다. 당당하게 사온 거예요. 그게 노예값으로.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 대신 속해 주셔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값을 정확하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느니라.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원수에게 속지 않습니다. 원수는 참소한 자니까 계속 생각해서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그에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 나는 하나님은 나를 피로 사셨는데 정정당당하게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대속의 은혜 받은 자라. 대속의 은혜. 우리 가정 하나님의 핏값으로 정정당당하게 사왔으니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말이야. 왜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처럼 물러가라, 떠나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대속하셨으니까 말이야. 그게 대속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게 당당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셨으니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자, 요한계시록 세 번째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봐봐요. 11절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저 하늘나라를 갔더니 하늘나라, 천국나라, 저 하늘나라 온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박 집사가 천국에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저를, 마귀를 이겼다 이거예요. 마귀를 이겼다 이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너 종교가 뭐요? 글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글쎄.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다 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날 피로 사셨으니 난 당당하게.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뭐예요? 꺾이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 몰라? 뭐 나만 아는 거예요?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저만 알아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 막 스포츠 선수들 다 얘기했잖아요. 스포츠 어떤 선수가 얘기 갖고 그게 다 우리나라 이제 힘이 됐잖아요. 그 단어 하나로. 꺾이지 않는 마음. 운동하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 이루리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죽으러 오신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그는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두 번째로 정말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키신 분이요 세 번째로 내게 능력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쫓을 때 여기 들은 귀신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떠나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따라합시다.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누가 그랬어? 그렇게 묻는다 이거야. 그럼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 그 집사를 어떻게 믿어?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그 목사님을 어떻게 믿어? 성경에서 말했다. 그 성경을 네가 어떻게 믿어? 내가 체험한 자다 이거야. 내가 당당하게 체험했다. 성령을 받았고 나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당당하게 체험한 자다. 그 체험한 자로서 귀신아 가라 할 때 불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구역장님이 귀신 너 나가래. 그러면 나가냐고 귀신이. 응? 귀신아 나가줄래? 그거 나가겠어? 귀신이 귀신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야. 죽으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난 자요, 또 은혜 받은 자요, 그에게 능력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여 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당당하게 그 피값으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우리 가정, 내 영혼, 내 자손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 말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